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각성의 은혜라는 테마로 갑니다. 첫 번째 시간 신앙 양심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각성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요, 또 영적 각성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며 육의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각성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각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어갔으나 말세의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내면에서 솟구치는 부패로 인해 죽어갔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시대가 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이 한밤중인 것처럼 방탕과 쾌락에 빠지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며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두운 밤에는 존재의 실체나 행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죄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극대화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통 환한 낮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죄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특히 살인 범죄는 주로 저녁 6시에서 12시 사이에 전체 살인 범죄의 5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삶을 이어갑니다. 깊은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닫혀서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옵소서. 영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을 영적으로 지금 불구자이면서 불구자인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빛의 옷을 입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죄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인 삶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둠의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성도의 실체는 낮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움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므로 주의 강림으로 드러날 영광과 변화될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잠든 영혼에게는 영에 속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은 천하 만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든 영혼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많이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무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삶을 살고 건강해도 무력한 삶을 살며 많은 이들과 즐겁게 떠들어도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어둠의 문화를 떨쳐내고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박차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대적 마귀의 활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 긴장의 끈을 놓으면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중인 성도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마귀에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무방비의 상태에서 사탄의 거짓 술수에 넘어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버리고 해가 되는 것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멸망에 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맞서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열정의 페이스를 유지하여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닌 때에 맞는 열심, 목적에 맞는 열심을 내어서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며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성의 은혜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신앙 양심의 각성, 영적 감각의 각성, 각성이 뭐래요? 깨어난다는 거죠. 깨어나는 거. 자기 인식의 각성을 이루고 영적 권능의 각성, 영적 교제의 각성, 신앙 본질의 각성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 각성은 대개 절망과 고난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중세 가톨릭의 타락으로 영적인 흑암이 드리워진 시대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가치를 붙잡고 종교 개혁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례없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침체의 시기가 찾아오자 존 웨슬리를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미국으로 번져나가서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영미 부흥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더욱더 활발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죠. 이반 로버트로 대변되는 1903년에서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서 호주 부흥운동,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에 의해 주도된 1903년에서 1907년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 1906년 아주사 오순절 부흥운동, 1908년 중국 부흥운동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평양, 중국 이런 데서 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도 거기는 예수 믿는 걸 박해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각성운동은 모두 불신의 자리, 침체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심각한 영적 침체의 위기 속에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들여온 총체적인 위기 속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각성의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자유하고 무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고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있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성에 있는 개인은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각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이루시고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각성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신앙 양심의 각성을 경험해야 돼요.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여 선을 원하고 악을 거부하는 도덕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마음에 착한 마음, 즉 양심을 부여하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을 한 켤레 샀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내일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들고 찾아가 보니까 주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양심에 걸려서 매일 고통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이 흉측한 가시 같았어요. 결국 그는 돈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즘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서로가 헐뜯고 아우 정말 이 세상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의 각성은 다른 모든 각성의 기본 전제입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 어떤 선이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양심을 잃고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양심이 병들어 혼탁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야 돼요. 라데이로는 양심은 어떤 과학의 힘보다 강하고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양심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숭고한 봉사나 헌신을 꿈꾸기 전에 먼저 가르침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양심, 신성한 본능이요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 선악에 대한 심판자, 인간 본능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 그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지 교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을 저지르는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는 누구나 짐승일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죠. 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악한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범한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매끄럽지 않고 사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기도가 화려하지 못하고 찬양 실력이 부족하다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웃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은 지극히 양심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이런 죄는 짓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의 성적 범죄,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과 이에 따른 부조리 등의 양심 이하의 행동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 분노합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대서특필이 됩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범죄, 탈선, 분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축적될수록 교회와 성도를 향해 불신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을 행하고 있지만 이미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린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떠들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회를 한꺼번에 욕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신앙 양심의 각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이 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갖는 우리, 착한 양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우리 백성인들만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 회원들만큼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양심을 깨우는 은혜를 받고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자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면을 건강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즉시 깨달아 양심이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양심이 건강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낮아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양심이 병들면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죄를 반복하는 무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에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선별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양심은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스인데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겔은 이런 양심의 뜻을 바탕으로 양심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아는 것, 타자와 함께 아는 것, 절대자와 함께 아는 것으로 양심을 분석하면서 양심을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영혼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이 양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양심은 활성화되고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양심은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양심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죠. 1903년부터 이미 한국 땅에는 부흥의 불길이 불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년 신년초에 전국적으로 특별 집회를 갖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평양에서도 신년 특별 집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약 1,50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 1907년에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때는 1903년이잖아요. 이 장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 미와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 그동안 분위기를 억눌렀던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 밤 예배는 7시에 시작됐는데 새벽 2시가 지나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집회에 직접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는 이날 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길선주 장로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와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솔한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강력한 은혜 속에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 참여하는 역사가 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평신도 집사로서 사역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벽 4시, 5시에 끝냈어요. 7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 그 다음날 7시에 끝낸 적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혼육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불치병이 고침받으며 각종 은사가 나타나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평강이 넘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환상으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제가 평신도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 잘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약한 자를 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우리 백성인, 우리 영세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의 생애 마지막 책 상한 심령으로 설하해서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교만한 존재로 고집세고 완고한 성벽으로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는 자로 죄를 사랑하는 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또한 광포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혐오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하기에 그의 심령은 찔림을 받아 상함을 입지 않으면 그가 종교의 외적인 의무에 비록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가 드리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양심에 임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책을 느낌으로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양심의 감각을 깨우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의 하나님으로 완전한 지성, 완전한 감성, 완전한 의지를 갖추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 절대적 선, 절대적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양심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타락하지 않은 양심이 가진 기능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건강한 영혼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영위하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굳은 양심을 깨뜨리고 병든 양심을 치료받아 양심의 각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양심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심을 하나님이 베푸신 선행 은총 중 하나라고 여기면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웨슬리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구원의 보편적인 가능성을 자각하게 하는 선행적 은혜이고 동시에 죄를 경계하는 가슴속 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양심이 삼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증언의 기능인데 이는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들을 온전히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양심에 의해서 그 모든 흔적을 우리의 내면 세계에 축적하게 됩니다. 둘째는 판결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선하다든지 아니면 악하다든지 선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흐뭇한 만족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안에 어느 정도 불편한 마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일종의 선고를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양심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인생,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좋은 거죠? 빅터 프랭클린은 선한 양심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즐거워하잖아.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교훈을 순종적인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요,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뺏어 읽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외면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극도의 이기심과 무너지지 않는 독립심을 가지고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주인공은 자기가 돼야 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스스로는 꽤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무너뜨릴 생각조차 못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선한 양심이 없으면요,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적용시킬 뿐 자기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또 안 왔냐 왜?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사람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 오늘 안 왔네. 다 자기 말씀인데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로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셨어요. 사람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어 깨닫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야,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도 저렇게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때 시험에 합격해야 돼.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요 죽이려고 기세 등등해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눈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양심을 딱 깨우니까 슬금슬금 놓고 꼬랑지 빼고 주랭랑 치고 도망갑니다. 없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차원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막 질책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저자이자 설교자인 알란 레드패스는 한때 공인 회계사였습니다. 영국의 4대 종합 화학 회사 중에 하나인 ICI에서 6년 동안 일했으며 노덤벌랜드 주의 럭비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그 당시 알란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의 기독교 신앙은 인생에서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했지만 다른 신들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알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군. 알란은 그 친구의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란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친구의 말은 알란을 따라다니며 그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토요일에 그가 럭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말은 녹음기처럼 여전히 그의 귀에 쟁쟁거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악단은 단 한 가지 곡조, 구원받은 영혼, 인생을 낭비하다만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기차 바퀴가 덜거덩 덜거덩거리며 구원받은 영혼, 인생을 낭비하다를 외쳐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알란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십자가와 선한 양심의 저자 백석대학교 신약학과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이다.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 선할 뿐 아니라 강력한 은혜의 강력을 증거하는 양심이다. 선한 양심은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최선의 도구다. 믿음이란 용어가 교회에서는 통용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선한 양심으로 번역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종류 두 번째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의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양심이 혼탁해진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정돈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선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심이 어지러운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종류,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은 죄에 오염된 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양심은 부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양심이 살아있는 만큼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양심이 병든 만큼은 무분별과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악한 양심은 선한 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든 악한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구현이라고 믿게 하고 너무도 손쉽게 진리를 저버리게 만들죠. 그러니 요즘요, 막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의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혀요. 또한 타락한 양심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요, 그 생기, 즉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을 때만 온전한 지정의를 갖추고 진선밀분별하여 참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모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죠. 그리고 내면에 중심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악한 양심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거룩한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과 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신앙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지 못한 우리의 양심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양심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에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을 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나타내시며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마지막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육체의 질병을 씻고 마음의 연약함을 해결하며 모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양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며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양심을 씻고 거룩한 양심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종류 네 번째,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 시대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
진짜 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 야, 그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맡겨? 기가 막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어도 느끼지 못함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고통을 줘도 무감각해. 양심의 병이 깊어져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근데 이 시대는 소시오패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경험으로 인해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인들에 대해서 기만적, 비도덕적이고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타인의 안전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데다가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시오패스는 끈끈한 정이나 큰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능숙하다. 세 번째, 약속을 깨는 일이 빈번하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한다. 다섯 번째, 친구나 동료 사이를 이간질로 갈등을 일으킨다. 여섯 번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감수한다. 일곱 번째, 자기 잘못이 들통날 경우 동정심에 호소한다. 여덟 번째,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어린 시절 잔인한 취미가 있었다. 열 번째, 자기 때문에 타인이 받는 고통을 큰 목적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몇 개나 거기 걸려 들어갔어요? 이 소시오패스들은 양심은 마비됐지만 지능이 발달했어. 지능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서 더 무섭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히틀러, 스탈린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이에 해당하고 통계적으로 100명 중 4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을 깨뜨리고 양심의 각성을 일으켜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서 맑은 물을 하나님이 뿌려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새 영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허밍으로 연약한 모습이대로 죄 지은 모습이대로 추악한 모습이대로 바람개비처럼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양심, 화인 묻은 양심 예수님으로 버리게 하시고 그 맑은 물로 씻어주시사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올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절 돌아보면 내 의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요? 내가 내 기분에 맞춰 봉사하고 충성하진 않았는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시간, 물질, 노력을 쓰진 않았는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때요? 선한 양심으로, 아름다운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안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그저 남의 눈에 티 빼느라고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여러분 함께 찬양 신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해칠한 무덤같이
완성작이네요. 아주 신나네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죠. 우리 열매 맺읍시다. 청결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행실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성도는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에 묶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지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양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가져다 준 결과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부터 성도의 양심을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양심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막 선을 행하려고 억지로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적이 없어요. 그냥 베푸는 게 행복하고 나누는 게 행복하고 장학금 주는 게 행복하고 돈 탁탁탁 털어서 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쓰는 게 행복하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그냥 잠을 자든지 눈을 뜨든지 뭘 하든지 하다못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진짜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에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요 배지 목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이제 사역자만 딱 놔두고, 사역자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쉴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역자들도요 예배 드리고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게 온라인 예배 찍는다고 계속 와 있으니까 이게 영혼이 다운되지 않지. 사역자들도요 하루 이틀 쉬면 다운돼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은혜 받는 게 이게 취미고 노는 거지 뭐. 사역자들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도우면서 은혜 받는 게 이게 쉬는 거죠. 배지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영성가가 됐어. 영적 거장이 됐어.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배 목사님도 이제 영혼 살리는 데 올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힘으로 결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하며 살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내 스스로가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결국 내 의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이 성결함을 덧입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양심, 즉 우리 속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의 영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순이처럼. 저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드리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영혼 구원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의 양심을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30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야. 그럼 그걸 알게 한 자는 재물인데 얘가 먹나 안 먹나 봐야지.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이를 통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확증받는 양심의 그런 자유와 만족을 위해 영에 속한 그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양심이 살아있으면 예수님께 받은 너무 큰 은혜로 인해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하늘의 왕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럽고 먼지 나는 땅에서 낮고 낮은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끝까지 죽음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의 피를 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양심은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 예수님의 핏값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동상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동상 위를 관찰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은 여신상 머리 꼭대기 부분에 머리털이 한 가닥 한 가닥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머리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뿐일 텐데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신기하고 놀랍게 저는요, 혼자 있을 때인지 둘이 있을 때인지 열이 있을 때인지 백이 있을 때인지 항상 내 행동은 자유로워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앙 양심의 각성을 일으키시고 양심에 따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대한 보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긴밀히 사귐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 양심의 각성은 모든 각성의 기본 전제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양심의 각성이 위대한 헌신과 봉사, 신앙과 사명의 시작입니다.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은 결코 참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든 죄와 상처를 씻는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 깨어납시다. 양심의 각성이 일어납시다. 양심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깨뜨리고 악한 양심을 다 버리시고 착하고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말씀으로 나타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청결한 양심으로 의를 구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기 양심의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할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